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나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심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록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나무와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22차 세계 렘넌트 우리 후대들 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992년에 우리 신학대학 동기 전도사님 부부가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가봤더니 밥 한 끼를 딱 대접하더니 몇 가지 이렇게 책을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 선물을 주면서 이 전도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가만히 껍데기를 보니까 뚜껑을 보니까 어디서 책을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었을까? 다 옛날 지금은 막 복사기가 나오고 인쇄기가 많이 발달을 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우리가 긁어서 이렇게 이렇게 프린터를 이렇게 긁어서 했어요. 글자도 제대로 안 보이는 그런 책인데 그 전도사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근데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분은 평소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경건하고 신학대학 다닐 때도 사람이 바른 사람인데 이 책을 주는 걸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시간 나는 대로 그 책을 계속 끝까지 읽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데 한 번 읽을 때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저는 이게 성격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이해할 때까지 제가 듣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계속 듣다가 너무 충격이 오는 거예요. 너무나 막 충격이 받아가지고 저녁에 혼자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 그때 이제 신학교 다 공부를 다 맘맞춰가지고 저 대전으로
원주에서 대전으로 학교를 가면 일주일 동안 있는데 저는 밤이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에 차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받아. 메시지가 충격을 받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막 충격이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신학대학 나와도 제대로 몰랐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막 굉장히 피곤해서 시간도 없는데 우리 성도들이 나보고 자꾸 전도 현장 가자는 거예요.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가기만 하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거예요. 뭐 얼마나 바쁜지 몰라. 이 뭐 말씀 운동 할라, 영접 운동 할라, 뭐 신방 할라, 차 운전 할라, 막 정신이 없어. 그 와중에 우리 목사님은 꼭 식사를 해도 저보고 차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원주에서 강릉으로 막 점심 식사하러 가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거 다 해가면서 다니는데 막 제가 너무 막 목사님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도우러 온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주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야, 이제 그때 지금도 350장입니까? 알골골잘 빈들에도 복음 듣고 가오리라. 나는 그 찬송 참 하기 힘들었거든요. 알골골짝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 찬양대로 하나님 내가 어디든 나를 이제 가면 내가 목회하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진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아까 우리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던 우리 박가수 장로님 가정하고 이게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뭐 이렇게 뭐 먹을 거 입을 거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몸이 막 아파가지고 힘든데 집사님도 얼마나 은혜 받는지 은혜 받으면 나보고 뭐라고 하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가면 막 전도문 열리는 거예요. 또 오늘 의미가 있네. 우리 오늘 대표교회 되던 우리 김정수 장로가 그때 또 전도해가지고 만난 사람이니까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이번 대회도 가서 야, 저 영도 12평에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자. 오직 전도만 하는 교회를 하자. 이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번에 2만 명 훨씬 넘게 사람들이 와서 렘넌트들이 얼마나 은혜 받는지 저는 뭐 내용이야 뭐 항상 은혜가 되지만 그건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복음 붙잡고 가는 교단과 교회들을 역사하는 걸 저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은혜야 뭐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것들은 현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저는 저 더워서 저 구석정에 앉아가지고 저 옆에 앉아서 렘넌트들이 하는 걸 보면서 다른 게 아니고 이야, 진짜 하나님이 언약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교단을 너무너무 사랑하는구나. 세계에서 70나라에서 렘넌트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친구는요 혼자 왔어. 외국에서 한국말 하나도 못 하는데 혼자 왔어. 그 어디라고 말했죠.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큰 것을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인데 오늘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베다니 지역을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무화과 나무다 뭐라고 하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때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걸 막 저주해 버렸어요. 이런 내용과 성전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딱 얻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에어컨이 더운데 다 켜야 되는데 여기도 켜세요. 이 앞에는 더워 죽어요.
나 때문에 끊었는데 이미 저는 버린 몸이니까 기세요. 오늘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라. 이 첫 번째 우리가 언약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분명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요. 그죠? 이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느냐? 이것만 쫙 붙잡으면 돼요.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한 가지만 딱 놓고 고민해 보면 응답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한국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막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처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할 정도로 딱 방향을 세운 교단이 있어요. 이 한국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대단한 민족을 설명하잖아요. 그죠? 한 여자가 아기 못 낳았다고 소박 맞아가지고 시댁으로 친정으로 쫓겨가는 그 여인이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자기네 섬마을에서 죽으면 안 돼서 서울 가서 한강에 죽으려고 가다가 옛날 일제시대에 큰 교회당에서 찬송 소리 듣고 거기 가가지고 무슨 찬송 노래인가 듣다가 목사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소박 맞은 여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여인이 그 소리를 듣고 막 교회 들어가다 확 넘어지면서 그냥 자기 보따리를 그냥 앞에 놓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간디? 그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느냐?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를 들여다가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들여다가 말씀으로 은혜로 기도로 치유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목사를 68명 목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김준건 목사님 우리 대학 선교국의 역사를 이뤘던 김준건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분은 마지막 일제시대 6.25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다 순교당했어요.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누가 보면 막 하여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종 같아. 지들만 잘났다고 하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어디에 들어갔냐? 처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붙잡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잡고 하나님 거기다 주신 거예요. 무화과는 뭘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이잖아요. 그죠? 무궁화 하면 한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가의 꽃이 뭐냐? 무화과나무예요. 그 이스라엘이 뭘 놓쳤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신을 섬기지 않고 저 서방 신을 섬기냐는데 그게 유대인 사상하고 똑같은 사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다 싫어해.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 짐승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망각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 이제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모든 저주를 하나님이 끝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요, 열심히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모든 문지방에 발라라. 문지방에다.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애굽의 전 첨난 장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첨난 짐승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애굽이 손을 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뭘 잡아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지방에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사건이잖아요. 애굽이요, 아무 싸움도 안 하고 손을 번쩍 들어버렸어. 왜? 전 집집마다 조상이 다 나버렸어.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뭐 착하게 살아라? 딴 데도 착하게 살아요. 착하게 사는 건 기본이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참 답답한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쭉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귀담아 듣지 않아. 맨날 내 자리가 어디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설 거냐? 이런 데 관심 많아요. 누가 큰 자냐? 이런 데 관심 많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필요 없어요. 뭐냐? 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저 이사야 7장 14절에 전 이스라엘은 매일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질병이 와 있냐 안 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뭘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었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 교회를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가가지고 맨날 뭐 영접이 어떻고 뭐 이런 게 얘기했대요. 나보고 뭐 어떻게 얘기해? 그래도 끄떡도 안 넣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 당신은 이미 어릴 적에 예수님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선택받은 거다. 정신 차려라. 그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놓고 그렇게 말해라 먼저.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면 겁나잖아. 실제 겁나잖아. 이미 포기한 몸이 까짓것 죽어버리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냥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께 선교사님 만나서요. 산업인대에 딱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방에 딱 계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목사님 보세요. 어르신이니까 내가 막 말도 못하고 나도 막 얼어가지고 가만히 있고 더 목사님 불편할 것 같아서 미국서 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요. 그때까지도 잘 몰라서 어제 제가 우리 조카하고 이제 미국 가는 것 때문에 얘기하고 그러다가 목사님 조남을 얘기하니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삼촌 자기가 미국서 전도사 때 전사가 아니라 그냥 청년하고 미국 살 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약국에서 막 약사가 막 전도했던 막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데 내가 가장 귀한 분을 옆에다 놓고 내가 그걸 몰랐으니까 얼마나 내가 영안이 다쳐도 한참 다친 거지. 그죠? 이게 보니까 참 신기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동업이 사시는 건 알았지만 우리 교회를 방문하실 건 내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에게는 또 큰 응답의 기회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일본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준비하는가 다 깨달아졌잖아요. 이제는. 일본 맨날 미워하지 말고 그거 우리한테 안 파는 거 그거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이제 더 이상 굳이 그렇게 할 거 없어.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럼 인터넷 조금 안 되면 어때요? 없어도 살았는데 까이거. 너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일본이 배 아픈 거라.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도 배 아픈 거라. 한국이 이게 맨날 자기 밑에 있는 줄 알았더니 막 올라서고 그죠? 어찌 하면 아무도 안 합니까? 영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귀신이 800만을 섬기면 모든 게 다 귀신이 다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예수도 하나의 신이야. 그런데 우리는 한국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저주의 세력, 흑암의 세력, 지옥의 세력, 마귀 사단 귀신을 멸하는 종교란 말이죠. 이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분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현장 복음 메시지라는 책을 보다가요, 이걸 붙잡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나는 내가 못하면 못하는 줄 알고 내가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목회 추구도 안 한다. 왜? 내가 말을 잘하나 진교성이 있나. 나는 복음이 모든 문제의 끝인데 이상하게 내가 안 되는 건 죽어도 안 돼. 지금도 사람들하고 사귀는 거 이런 거 잘 안 돼요. 이상하잖아,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알았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걸 알았어.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딱 붙여놨어. 내가 없으니까 가진 자를 붙여놨어. 믿습니까? 그거 찾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내게 배경과 능력이 없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죠? 내게 천국 열쇠가 나와 내게 있고, 언약을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돼 있고, 기적이 내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임마누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땅에는요, 지금 계속 무슨 문제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시대에 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 사는 민족인데 그냥 정신병이 막 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냥 끌떡만 하면 막 사람 쳐 죽이고 막 자기가 애기 낳아놓고 그냥 저 화장실에다 버리는 사람이 없는가? 별 사람 다 있는 시대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이 흑암 세력이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부부가 남편이 이해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저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부부가 남편이 삼성이라는 최고의 기업에 간 거예요. 기업에 합격해서 들어갔어. 근데 남편이 자기 아버지한테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우리 경상도 사람인데 밥 먹었나? 자라. 애는 이것밖에 하는 말이 없어. 삼성에 가니까 막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저녁 11시, 12시까지 연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피곤하다고 자는 거예요. 이 여자는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는데 와야 말을 않는 거예요. 왜? 엄마 아버지가 말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래도 잘 살았거든, 부모는. 그래, 이 여자가요, 어떻게 그래도 아기는 둘 낳았어. 그것도 기적이지,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부인이 뺏싹뺏싹 말라가는 거예요. 뺏싹뺏싹 자꾸 말라. 그래서 이 삼성 다니는 그 집사님이 자기 집안에 서울의 큰 병원 의사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어, 친척이. 내과 의사라.
전화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야, 몸이 그렇게 빨리빨리 마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시간 내서 자기 부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검사를 딱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암이 너무 퍼져가지고 네 부인은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마지막 잘 해주라고. 기가 찬 거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 잘 살아야 되고, 자기가 좀 삼성 다니니까 얼마나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살만하니까 병들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이 남편이 바뀌었어. 이제는 7시만 딱 되면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도 자기 부인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본 것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저쪽 방에 가서 벽 쳐다보고 신문 보고 있고, 아내는 창문으로 되는, 옛날에는 이렇게 미닫이 문이라니까, 거기서 남편을 이렇게 보고 애들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남편 덩어리 쳐다보고. 좀 뭐라고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어쩌고 일찍 돌아와서 자빠지 잔단 말이에요. 오늘 계속 올라나 했더니 계속 일찍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렇게 바쁜 회사가 어떻게 일찍 들어오냔 말이에요. 근데 몇 날 며칠 가다가 어느 날이요, 남편이 신문 보고서 눈물이 우는, 자꾸 얼굴을 닦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보다가 막 뺏싹 말라가지고 병들어서 겨가면서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회사에서. 그래가지고 막 신문 보는 남편을 확 잡아다녔어.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지? 회사에 잘렸나? 그러니까 남편이 막 그때서 막 자기 아내를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자기가 옛날에 조금 전에 몇 주 전에 병원 간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은 거야. 그럼 내가 죽나 하더니, 그래 당신이 죽는다네. 당신이 온 몸에 암이 퍼져서 죽는다네. 그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다음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자기 부인 보고 우는 거예요. 아내도 울고 남편도 울고 계속 우는 거예요. 울다가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상하게 아내가 뺏어말라 아내가 살살 살이 찌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암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부모한테 배운 게 그게 다인 줄 알고 아내를 막 짐승 부리듯이 부려먹고, 또 아내들은 뭐냐, 남편은 그냥 무시하는데 사명을 띠고 무시합니다. 치독합니다. 싸워도 그렇게 싸울까? 제가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슴에 엉어리진 게 이 한이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영적 문제라. 이것을 복음으로 녹여버려야 되는데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 부인과 남편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도 울으니까 눈물이 나와. 내가 눈물은 뭐라고요? 눈이 녹아서 물이 되는 게 눈물이란 말이에요. 이 가슴에 한이 녹아야 눈물이 나온다니까. 한이 많은 사람은 눈물도 안 나와요. 눈물이 안 나와. 왜 그러냐? 악만 쳐가지고 눈물도 안 나와. 쏟아져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 상처들이 서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보니까 남편이 워낙 시어머니가 가서 대화를 낳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 그럼 끝이야. 대화가 없어. 그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일부러 자기 남편을 막 무시하고 막 자기 자녀들을 막 좀 잘못하면 막 죽으라고 두드려 패가지고 아버지 엄마만 보면 덜덜덜덜 떨려. 여러분, 제가 현장 가서 사역하면서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경찰서에 아버지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딸 살려달라고 하니까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아들도 딸도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목사님 뭐라 했느냐, 당신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뭔 문제냐. 그래서 당신들 결혼한 거 어떻게부터 결혼했냐 한번 알아봐라 했더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내하고 똑같이 옛날 남의 돈 쓰리해가는 사람들이라. 둘이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남편은 이쪽에 있고 여자는 저쪽에 있는데 경찰한테 치줘봤다가 둘이 눈이 동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날 안 걸렸어. 그 둘이 이제 해방받는 경찰서 나가다가 둘이 눈이 마주쳐가지고 그날 가서 그냥 둘이 동거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이 완전 지 아버지 지 엄마보다 도덕 단계로 말하면 몇 단계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목사님 뭐라 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당신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네 가까운 교회로 가라 했더니 가까운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시골교회 목사님인데 연세가 많아서 은퇴를 얼마 안 두냐 뭐 이라. 늘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딱 주면서 이 성경을 읽어봐라. 그거 하나님 만나려고 이걸 읽어라 했는데 두 대회가 그때부터 그냥 그 교회 가지고 신약 성경을 죽도록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도중에 하나님을 다 만났어. 이 말씀을 읽다가 막 너무 하나님이 감동되는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감옥에 있는 아들, 딸이 어머니, 아버지가 은혜 받는 순간에 그날부터 얘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내가 물과 이 피를 얘기하잖아요. 물을 사랑의 말, 언어의 좋은 말로 하면 물이 육각수로 바뀌듯이 우리 피도 그렇다는 거예요. 피가 뭐 물이 피지 뭐 이게 같은 것들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좀 사랑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상도 어르신들이요 좀 마음 좀 너그럽게 좀 하이소. 충청도는 더 그러지만서도 좀 사랑 좀 하고 이 영적 문제에 다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재앙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것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강대국들이 다 자기 나라 위주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다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교훈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끝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지요. 교회에 들어보니까 이건 완전 이건 장사꾼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옛날에 성전은 뭐냐?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바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멀리서 짐승을 꺾고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소가 병들어요. 병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 큰일 나니까 거기서 소를 팔아주는 거 이렇게. 좋은 소를 갖고 있는 성전 옆에 도계동 사람들이 소를 많이 키웠다가 비싼 돈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그 짐승을 바꿔서 아니면 돈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고 다 뭐냐? 장사꾼들이 우글거리는 성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성전이 되면 큰일 나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어떤 것이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지금 이 땅이 흑암나라란 말이에요. 흑암에 사단이 귀신이 운명으로 팔자로 우리 아줌마 우리 어머니 세대를 다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중독으로 다 묶어놨어. 핸드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계속 아줌마도 요즘에는 농사 짓는다고 게임하고 애들도 게임하고 다 손에 핸드폰만 들려 있어가지고 좋은 건데 잘못하면 중독이 되면 큰일 나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돼버리면 큰일 나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흑암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가 마찬가지예요. 이 불안과 이 갈등, 근심으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버렸어요. 응? 저는 이번에 우리 랩런트,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야, 우리를 완전 이렇게 만들었어. 다 랩런트를 끝나고 차를 딱 탔는데 우리는 이제 시원할 줄 알고 탔는데 차가 더 더워.
에어컨이 고장 난 거라. 에어컨이 고장. 얼마나 이 5시간을 와야 되는 그 차가 밀려가지고 5시간 걸리는데 에어컨이 뜨거운 바람이 나는데 와, 내 옛날 기질이 나오더만.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랩런트를 보고 안 나왔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간증하고 포럼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 어찌 하면 아무도 안 합니까? 열받아갖고 차 뒤집어 벗버려야 돼. 속 시원합니까? 완전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참, 얼마나 그래서 막 내가 아저씨 내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휴게실 좀 자주 들어가라 했더니 휴게실 가가지고 아이스박스 거기다가 머리 닦고 있는 거 우리 애들이 머리 식혀가지고 또 타고 내려오고. 은혜 받으면요 희한한 거예요. 불평이 어디 나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가 제일 앞에 앉아서 불평할 수도 없고 막 내가 막 땀 줄줄줄 막 땀을 그렇게 많이 빼본 적은 사우나 이후에 처음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초대교회 가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 질병도 두렵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달아지니까 막 이게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막 우리 친구 전도사님이 주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데 내가 너무 이걸 몰라가지고 이렇게 맨날 30 몇 살까지 그냥 방황하다가 내가 이 신앙 이 목회를 하게 됐구나. 너무나 막 가슴이 막 저지러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뭐라 했느냐,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는지 나는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했더니 막 하나님이 막 그냥 교회 있는 한 가정밖에 없는 데로 보냈다가 막 교단서 또 막 면접을 시켜가지고 막 또 막 다른 교단에 갔다가 막 내가 그래서 막 아무나 갖다 때리면 때리는데 가면 되는 거예요. 가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누가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하면 돼.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 사도행전 17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에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우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계를 이렇게 우리까지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여러분 마게도냐 복음하러 들어갔는데요. 하나님이 저 바울은 아시아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문을 닫아놨어. 왜 닫아놨냐?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냐? 저 세계를 학문으로 지배하는 마게도냐, 그리스, 헬라 거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냐? 저 정치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를 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사람들 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은 실력이 그 정도 되니까 막 너무 잘 알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겠냐? 그런데 아니에요. 그 속에도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딱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루디아, 야손, 불시사 부부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응?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그랬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뭘 하겠느냐? 니들이 믿을 때 뭘 받았냐? 성령 받았냐? 성령이 뭐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막 저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요, 왜 저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 복음을 잘하는데 왜 변함이 없습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그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틀림없어요. 성령이 역사해야만 문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르치면 얼마나 좋고 우리가 목회하면 안 되지. 좋은 대학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저 무디가
어린 무디 7살 그 어린 나이 때 성령을 받았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게 교회예요. 장사하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오늘은 어지간하면 장사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사업장에, 내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돕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틀림없어. 완전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했다는 말은 뭐냐? 요거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인데, 모든 걸 놓고 기도해서 내일서부터 성전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일은 기분이고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또 뭐라 했느냐?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치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산을 들어서 저 마상 앞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들어갑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 앞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요, 한 가지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구역이고 어디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랬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이라는 기업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앞으로 이 인터넷이 세계를 지배할 걸 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저 독일에 가가지고 이 가난한 한국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저 독일에 가서 막 고속도로를 쫙 뚫려가지고 동서로 막 고속도로가 난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를 확 뚫어버려가지고 네트워크가 그냥 1시간 몇 시간 만에 부산 물건이 서울로 오고 막 서울 물건이 부산으로 가서 막 해외로 나가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IMF 와서 어려움 당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인재들을 불러다가 뭐라 했느냐? 우리나라를 살리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와서 뭐라 했느냐? 인터넷으로 모든 것들을 그냥 그 모든 자료가 그냥 확 고속도로처럼 뚫려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인터넷 광 케이블을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아무 데나 앉아가지고 막 이제는 막 핸드폰만 누르면 막 그냥 뉴스 다 떠나. 정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민족의 특징이 뭐냐? 다 박사야, 박사. 택시 운전수도 정치 경제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는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서울 사람 더 똑똑하다면. 내가 몇 번 서울 가서 택시를 타보니까요, 서울대학 정치학 박사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 계획 맞으면요, 시대의 방향만 맞아도 그렇게 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뭐냐?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도전하는 믿음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게 돼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낙심하지, 절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그 엄청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이 말이라. 그때야 뭘 깨달았냐? 이 베드로가 그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해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제자에 대한 얘기가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제자라.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쭉 하면서
어떤 제자가 되느냐? 그게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들을 딱 그 기반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도행전으로 연결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죽음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막 갈등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막 시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막 어디로 갈까, 뭘 먹을까, 이것도 걱정될 것이 아니야. 막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때부터 깨달아 버리잖아요. 그 전에는 이 머리로는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실질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이 세 가지 오늘 다 넣어도 돼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전이요. 그죠?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오늘 그 모든 걸 다 갖고 왔잖아요. 그죠? 이런 현장 저런 현장에서 다 오셨어. 거기에 뭐가 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늘 그거 붙잡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면서 뭐냐? 그 계획을 더 빨리 받으려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결론 몇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믿음이 같아질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믿음이 같아질 때, 이때 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뭘 해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이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그게 아니죠. 우리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여러분은 인도라니까 또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는 막 좋은 길로만, 금 같은 길로만 이렇게 오는 거 아니야. 막 어떤 때는 막 심각한 것도 오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막 질병으로도 오고 막 어떤 건 문제로 오는. 그거 속지 마세요. 절대로. 그 속지 마세요. 거기 그런 문제 속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딱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언약.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자녀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찾는 거예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문제, 사건 등에 다 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이 가장 귀한 길이기 때문에, 또한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기에 하나님이 대교단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증거들을 붙잡고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들이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영원한 우리의 언약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놀라운 언약을 따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또 그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